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제20문 같이 우리 봅니다. 질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답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전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작정, 미리 정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끄심에 대해서 인간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인간 편에 불순종, 거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과 거절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하고 죄라는 것, 죄와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들이 지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인간 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범죄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죄와 그것으로 인해 온 인류가 원죄 아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원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 결과 죄와 비참함이라는 모든 고통과 죄에 묶인 상태로 인간이 머물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것에 대한 이제 범죄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죽음이라는 비참함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부터 같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인데요. 질문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원죄와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머물고 있다고 말하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냥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버려두시는 것으로 끝나신 거냐, 끝내신 거냐? 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문장이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연체로 쭉 서술식으로 풀어져 있는데 영어는 분사형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그대로 인간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죄에 묶여 있는 상태, 모든 의로움과 거룩의 성품이 손상되고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건 뭔가요? 의로움의 상태로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로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로 다시금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비참함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비참함은 고통이라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대변됩니다. 모든 고통의 상태에서, 모든 종류의 아픔과 묶임과 고통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는데, 고통이 올 때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질문들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인간이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가 될 때, 그건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며 우리의 육신이 거룩의 몸을 덧입으며 영혼의 몸을 덧입으며, 그럴 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더 이상 분리도, 더 이상의 범죄도 하나님을 떠남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통은 없어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죽음의 증상들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연합의 방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전한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구원의 상태는 다른 표현으로 영생 얻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영생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영원히 사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그러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상태, 그 상태에, 그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계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상태도 나타나고, 때때로 비참함의 상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다시 붙들어야 할 원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영생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를,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덧입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져내는 대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답니다. 이 선택은요, 어떤 선택이냐면, 다 괜찮은 상태에 있는데 뽑아서 너희는 더 좋은 상태,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건져내어지는 원점은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비참함이에요.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함이란 상태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낼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립의 상태에 있는, 원점에 있는 인류들을 가지고 너는 구원의 상태, 너는 멸망의 상태, 이렇게 구분 지으시는 게 아니고 원점의 출발이 죄와 죽음의 상태예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을 자들을, 생명으로 회복될 자들을 택하시고 뽑아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 모두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말하지 않아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입니다. 오늘 우리 대답에서, 이 신문의 답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순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된 것이랍니다.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 참 좋다, 널 나는 기뻐한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모른다보다 없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래요. 아무 이유도 없대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널 기뻐해, 널 구원하는 게 내 기뻐하는 뜻이야 라고 선택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선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정과 선택 이야기할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정과 선택은 항상 고백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선택받았나? 저 사람은 왜 버림을 받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 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만 알고 속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두고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왜 안 되지? 누구는 선택받았나? 누구는 못 받았나? 이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론할 수 있는 방법, 거론할 수 있는 길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예정이라는 교리로 정리한 칼빈도 그렇고요. 이건 다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여기 오늘 그렇게 고백해요. 영원부터, 영원 전에 그 이야기.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오래된 옛날, 이런 차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시간이 있기도 전부터, 시간과 상관없이 그런 개념이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받고 구원받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고 부르셨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리가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힘으로,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은혜 언약의 또 하나의 요소는 구속자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냥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는 구속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 구속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택, 우리를 택하신 구원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이 이 은혜 언약이라는 자체의 의미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자체의 의미는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행위 언약들,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언약은 사실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라는 조건을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누릴 거다. 행위라는 조건이 있는 언약이 행위 언약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니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의 구속자를 통해 나의 생명을 줌으로, 내 아들의 생명을 줌으로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나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맺겠다, 건져내겠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는 언약.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내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조건을 거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답니다. 구속자를 보내어 구속자를 통해 그 생명을 통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내가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값 없이 받았어요. 우리는 값 없이 받은, 대가 없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언약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값 없이 받다 보니까 값싼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한 1억쯤 되는 다이아 몇 캐럿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이아를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쳐요. 1억 원짜리인데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취급한다면 그 인간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은혜의 값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그 가치가, 그 값이 깊게 누려지고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와닿는 사람들은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백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늘 내 신분이, 이 하나님 자녀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감격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도 내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 고통 가운데 눌려 있는 것, 비참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 죄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 되도록, 비참함이라는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 인류들 중에 우리를 뽑아서 택하셨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이유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뽑으시고 자녀로 택하신 그 택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뽑혀진 선택에 답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생명,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영혼과 삶에 날마다 누려지며 고백되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죄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하나님의 연합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우리를 비참함의 상태, 죽음의 상태, 고통의 상태, 아픔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받고 건져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 은혜의 누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비참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의 연합함으로 더불어 하나님 생명의 상태로, 은혜의 상태로, 행복의 상황으로, 즐거움의 상태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 중에 우리를 뽑아서 택하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뽑아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비참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비참함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의 회복의 역사들로 나아가며 누려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 중에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건 없고 우리가 자격 없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자격 없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